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정수 선생님 오늘 저희 화분을 내릴게요. 한번 내려 가져가세요. 참 제가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무튼 이 화분 여기 있던 거하고 임정수 집사님하고 김창 집사님이 작년 11월에 헌물을 하셨어요. 자녀의 이름으로 헌물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헌물을 하셔서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됐어요.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었는데 이게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얘가 돌아가셨어요. 불의의 사고에 잘 자라다가 불의의 사고로 갔어요. 그래서 죽은 내려놨어요. 그날부터 얘가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앞에 떨어져서 주워놓은 게 지금 버린 것도 많은데 계속 잎이 떨어져요. 잘 자랐는데 얘가 나가고 죽고 나서부터 얘가 계속 잎이 시들거리고 물도 주고 영양제 주고 그러는데도 계속 잎이 떨어져서, 야, 식물도 옆에 동무가 있을 때는 잘 자랐는데 아마 신랑 남편 있을 때 모르겠어요. 하나가 없어지니까 얘도 힘을 못 쓰고 자꾸 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교제하고 같이 있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혼자 있다가 병들겠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 셀 안에 열심히 모여야 되고 교제해야지. 나 혼자 떨어지면 우누사장한테 달려드는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겠구나 싶은 게 얘가 나가니까 얘가 잎이 떨어지더라 해서 얼른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도 아직도 그래도 싱싱한데 이제 심지어 그 날부터, 화분 내려간 날부터 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누가 계속 가지고 여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이제 그렇게 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주 믿음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거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신앙성장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저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병이어가 뭔지?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또 7,000명 먹이시고 이런 기적이 있죠. 그래서 5,000명 12강주가 남은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오병이가 무엇입니까? 근데 어떤 애가 손을 쓱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고 있구나. 오병이가 뭐야? 병 5개를 이어놓은 거예요. 오병이어. 그래가지고 병 5개를 이어놓은 거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오병이어가 병 5개를 이어놓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성경 좀 많이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고개 떨구지 마시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큐티는 하고 계시나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클래스에 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50명의 학생을 놓고 40명에게는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40명은 짜고 10명은 모르는 상태에서 검은색과 비슷한 것이 회색이죠. 그래서 아주 검은색과 더 가까운 회색, 그리고 엷은 회색. 누가 봐도 이게 더 진해요. 누가 봐도 이게 더 검은색과 가깝습니다. 이건 검은색과 이건 얘보다 얘는 좀 더 하얘니까, 회색은 회색이니까 짙은 회색, 옅은 회색이었고, 40명에게는 미리 심리학자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떤 게 더 검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그러니까 저 흰색에 더 가까운 걸 선택을 해라.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2개를 실험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검은색에 가깝습니까? 라고 할 때 물론 40명의 학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좀 흰색깔에 비슷한 걸 전부 검은색이라고, 더 검은색 가깝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학생들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보기엔 이게 뭐 훨씬 검은데 누가 봐도 이 검은데, 그래서 10명의 학생은 이걸 선택합니다. 2번째 실험, 똑같은 실험. 다시 좀 시간이 흐른다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다시 40명의 학생은 이거, 10명의 학생은 또 이거. 이래가지고 실험을 몇 번을 했냐면 10번을 했습니다. 같은 실험을. 근데 10번을 하고 나서 10번째 됐을 때 8번째, 9번째, 10번째로 해서 10명의 학생들이 이거 선택하다가 9명의 학생이 이쪽으로 갔답니다. 이게 더 검은 것 같아요. 한 명만 끝까지 이게 검다. 분명히 이게 검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이게 검다 그래요.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분명히 저게 더 검은데 이걸 사람들 선택해요. 많은 사람이 이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나 보다 라고 하면서 10명 중에 나중에 10번째 실험에서는 9명의 학생들이 흰색에 가까운 회색을 더 검다고 선택하는 걸 보면서 군중심리라는 것이 바로 확실한 진리를 어둡게 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아, 그게 맞아라고 하면 그게 맞을 것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지요. 요즘 현대 신앙생활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더 검다 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게 더 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사람들이 이게 검다고 하면 처음엔 이걸 선택하다가 내가 바보같이 사는 건가? 내가 뭐 잘못 사는 건가?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건가?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슬슬 선택하다가 이게 더 맞아요 라고 살면서 삶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군중심리의 다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버리고 이끌려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진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1억이 말씀 아닌 다른 걸 선택해도 나는 말씀에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나는 끝까지 선택할 것이라고 결심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기록했던 신명기가 마치 유언처럼 그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곧 자신은 이제 세상에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아들이다, 제자다, 동역자다라고 정말 아끼는,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이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얘기.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로 우리 디모데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읽었죠. 14절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의 골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틀어서 너는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그리하여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인 걸 진리인 것처럼 선택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 배워라, 확신하라, 거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13절에 우리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말세가 되게 되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서로 속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점 악해지게 될 것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변하면서 세상에는 유토피아, 즉 환상의 섬처럼 제시되었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되면서 살벌한 세상이 되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하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런 거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가 살고 봐야 된다. 일단은 네가 먼저 취업문을 뚫어야 된다. 일단은 네가 먼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네가 먼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로운 그런 신앙교육, 자녀교육은 어디 가고 오로지 너 하나만 잘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속여야 되고 말이에요. 더 속이고 악해지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그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흔들림 없이 신앙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된다 라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말씀은 없다면 3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마다 입만 열면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싸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면서 말세로 가면서 사람들이 나타날 징조가 이런 징조다. 즉 자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에 네가 신앙을 지키고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배워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배워라. 여러분 무엇을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다 아시죠? 무엇을 배운다고 할까요?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14절에 우리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고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는지 내가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경은 네가 배워낼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너는 능히 성경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 배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다른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겁니다. 학교, 학원, 동아리, 계모임, 술모임, 어떤 모임도 구원이라는 걸 줄 수가 없지만 교회는 유독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책도 구원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구원을 주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거나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해서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책이 아니고 이미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지,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봐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논리적인 것을 성경으로 반박하는 변증이라는 것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를 가지고 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구원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제자반과 군사반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복음 전하는 훈련을 연습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몰랐을 때, 물론 이제 백지전도법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봐 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거죠. 그걸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그래서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로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관계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안에도 가라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별로 알고 싶은 관심이 없는 거, 예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언제부터요?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성경 훈련이 좋다는 겁니다. 저희는 환희를 아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경 과외를 했어요. 잘 아시는 사모님에게 성경 과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씩 가서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과외를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성경 과외 시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과외 시켜보신 분? 과외. 자, 수학 과외 시켜보신 분? 다 들었네. 영어 과외 다 들었어요. 학원 보내시는 분 다 들었어요. 토익 학원 다 들었습니다. 자, 성경과에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도 그런 거 몰라도 돼. 영어 잘했는데, 수학 잘했는데, 학교 성적 좋으면 성경? 왜? 엄마도 관심 없는데 무슨 아이한테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먹일 수 있습니까?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왜?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받습니까? 그냥 들어서요. 귀동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 읽다가 보면 성경이 꼭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왜? 성경 전체가 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만난다는 건 곧 나를 만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배우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이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성경만 구원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주고 거기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대한 책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거나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을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라, 그리고 확신하라. 확신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데 뭘 가지고 확신한다는 겁니까? 뭘 가지고 확신할까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 구할 수 있습니까? 배워라! 그래야 확신에 구할 수 있다. 확신에 구하려면 너는 성경을 배워라. 끊임없이 배워라.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그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답답하잖아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주일학교 했더니 선생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리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누가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이게 애가 왜 이렇습니까? 성경 지식이 이 정도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자기가 안 무너뜨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목사님 쟤는 거짓. 제가 안 무너뜨렸다면 쟤는 안 무너뜨렸을 거예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교사도 이 정도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성경 지식이 이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애는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선생님은 걔 말을 믿어줘야 된다고 그러니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위원회를 세워서 다시 건축하면 되지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그러지 않으셔서 참 감사하죠. 성경 열심히 보시고 행복하십니다. 이게 여리고성 무너뜨렸더니 장로님은 건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건축 다시 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 물론 유머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풍자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아담은 일단 조금 와서 아담인가요? 아담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거지인가요? 맨날 막달라 해가지고 거지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아이들만 살아서 아이성인가요? 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 지혜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의 설립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특히 14절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저는 내 목사님들 만나고 그리고 처음 만나시는 분들 보면 하학교에 평생 안 잃어버립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름 하나, 하하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우리 김영호 성도님 교회 이름 좋지요? 우리 김영호 성도님 교회 이름 참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하교회 웃는 건지 알고 교회 이름이 좀 가볍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는 의미를 알고 나서 기가 막힌 교회 이름입니다. 정말 축복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이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낄낄대고 웃다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자녀 교육의 근거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삶의 의미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말씀에서. 구원의 길이 어디서 제시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모르면 아유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욕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욕이 있다고요. 야, 예수 믿어 성령 받지 마. 그 예수 믿어라. 이런 건 아주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지옥 가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욕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너그러워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더 신사적. 이 너그러워서 신사적이다, 이런 의미는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면,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삶의 진리, 삶의 목표, 방향, 구원의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명문가정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고귀한 사람이야, 우리 식으로 얘기해요,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야, 정말 퀄리티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무식한 놈, 무식한 놈, 퀄리티 떨어지는 사람, 수준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인식했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성경이 안에 있는 인생의 생사학의 모든 문제와 지혜, 길이 여기에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놈. 맨날 남자들만 욕먹는 것 같아요. 무식한 놈. 여자들한테도 합니다. 무식한 모르면, 왜? 인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무식한. 예, 인생의 생사하고 길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몰라요? 무식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구원을 몰라요? 무식한. 진짜 인간이 알아야 될, 사람이 알아야 될 모든 지혜와 길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몰라요? 떠리고서 내가 알면 어떻게 했는데요? 무식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유식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신사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숙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우리 수준 좀 더 높이자고요. 그래서 세계비전 제자대학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열심히. 공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어머 시사님, 성경 구절 지금 얼마나 암송하고 있어요? 한번 암송해볼까요?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안 배우면 몰라요. 그냥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시험 드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믿다 보니까 그냥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떠나고 쉽게 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길이 여기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 제자대학, 우리 제자반, 군사반에 아직도 오지 않으신 분 계시면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회개하고 오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면 무식해집니다. 안 배우면 모릅니다, 여러분. 양육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하고 양육반 어떠세요? 좋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 만큼 즐거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경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잘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추상적이고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그것이 화를 당할 일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자 훈련의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세계 비전 제자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 번도 안 되면 두 번, 두 번도 안 되면 세 번, 어떤 사람은 세 번, 네 번, 어떤 분은 훈련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정도 받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배우면 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면 확신이 들게 되고,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배우는 것. 왜? 이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있고요, 이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이 있고, 이 안에는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생사화복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으면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읽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을 가지며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 성경. 그래서 우리 하학교에는 성경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사랑하실 거죠? 아멘. 그렇다고 맨날 배우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성경 읽고 묵상하고, 디모데야 배워라. 그리고 배운 걸 가지고 확신에 거라. 사도 바울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한 거, 디모데야 우선 배워라. 성경을 많이 배워라. 많이 알아라. 그래야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이 안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식한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유식한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알고 발견하며 말씀을 통하여 확신 있게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말씀을 목숨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0장 찾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은 빨리 모였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를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올바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억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배워야 확신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구원의 책, 생명의 책,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기로 오늘도 결심하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남정과 여정들 머리 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최명금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